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을 구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걸림돌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어린이가 3살 때쯤 되면 부모에게 끊임없이 왜, 뭐야, 왜 하고 물어봅니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서 끊임없이 왜 하고 묻는 것은 다 깨달을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왜 하고 묻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똑똑한 사람은 그 모순이 아니냐면서 더 나아가서는 비웃으며 떠나갑니다. 신비 앞에서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세상의 신비들, 즉 인체의 신비, 깊은 바다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끄떡끄떡하지만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는 대놓고 따지고 드는 자세는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천사와 마귀의 영역도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3차원을 벗어나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이런 유혹들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자세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모른다는 말을 교만한 사람들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대도 안 한 설명을 해 나가거든요. 하지만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고뇌를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되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왜 하고 묻는 아이들이 갖추고 있는 낯가림은 배워야 합니다. 낯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들도 엄마 아빠는 알아봅니다.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는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느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기도하면서 청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증거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내가 대신 죽겠소 하고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꼴배 신부님이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소 하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당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저 장면을 걸어놓는 이유가 우리 대신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하고 따지는 애기들도 부모님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고 저절로가 아니라 기도해서 청하셔야 됩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대신 죽겠소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건 여러분들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볼 때마다 머리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볼 때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비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낯가림만큼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반면에 더러운 마귀는 그를 내동댕이 쳐서 해를 끼치려고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마귀는 무능력합니다. 마귀도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놈들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 없는 놈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정말 힘세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교활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재미로 보는 타로 카드, 무료 사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미신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재미로 이런 미신 행위를 하더라도 대죄입니다. 왜 대죄를 짓게 할까요? 우리를 지옥에 내동댕이 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때문에 마귀가 재미로 괜찮다 하면서 유혹하는 죄들을 피해야 됩니다. 낯가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민감한 세상입니다. 근데 마귀한테 찾아가가지고 언제 몇 시에 태어났는지 다 이야기해주면서 자신을 열어버리면 그 사람이 피해를 안 볼 것 같습니까? 뭐가 일이 안 되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살만 찌고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피곤은 한데 잠은 안 오고 마귀의 짓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다가올 때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이 한 미신행위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약을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사람은 되게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는 걸 차라리 인정하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느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미신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백을 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해성사 없이 영성체 함으로써 정말 죄의 죄를 쌓아나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지옥에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구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진짜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뿐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 말고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애기들이 신비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미사 중에 그런 믿음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